오늘 이제 말씀 나눌 텐데요. 지난주 말씀하고 살짝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무에게 또 이르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한테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무리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뭐다? 제자를 무엇으로 여겼기 때문에? 친구로. 예. 자, 그래서 제자는 친구로 여겼다. 그리고 그 친구들, 제자를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무엇을 공유했다? 비밀을 공유했다. 여기는 비밀을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되는데, 우리가 오늘 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는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 신비. 두 번째, 시크릿, 비밀. 세 번째는 conceal이라는 말인데요. 감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그 네 번째는 secret doctrine 또는 mystery doctrine. 그래서 신비의 교리, doctrine 교리잖아요. 신비의 교리가 뭘까요? 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삼위일체일 수도 있겠죠. 신비의 교리잖아요. 이 삼위일체.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 이런 뜻인데, 우리 이거 조금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한번. 이제 이 비밀을 공유했다. 그리고 여기는 비밀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이 친구와 무리의 차이는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비밀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비밀을 안다라는 게 뭘 뜻하고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뭘 뜻하는지, 무엇의 차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렇죠. 믿음의 차이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무리들도 믿어요. 믿기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러면 이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 어떤 믿음을 추구했을 때 이들이 비밀을 간직했고 비밀을 간직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땠는데요? 이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땠길래 비밀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비밀을 공유할 수 있었을까? 단순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어떻게 생겨났어?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니까. 그렇죠. 들음으로. 여기는 잘 들었고 여기는 잘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들음이고 않음인데, 그러면 잘 들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비밀을 공유할 수 있었어. 근데 이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거는 이제 들음의 조건에 이제 부합한 거예요. 그럼 잘 듣는다라는 조건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 뜻이, 왜 제가 지금 집요하게 이걸 묻냐면, 이 미스테리온이 어디서 온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스테리온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미오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미오가 영어로는 to shut the mouth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막 말하고 있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럼 내가 들음의 조건을 지금 잘
들으려는, 경청하려는 지금 이 자세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듣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닫아야, 그래야 경청할 수 있는 들음의 자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제가 이거 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비밀이라는 뜻이 왜 이 뜻이 되지? 다르게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입을 닫다라는 걸 가지고. 입이 무거워서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묵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믿음과 연관시켜서 들음의 조건에 굉장히 합해지려면, 그럼 내가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말씀 아닌 그 세상 말로 말하고 싶은 그 항변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단 닫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따가 또 이제 두 가지로 뻗어나가는 건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밀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친구와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요 개념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의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입장이 더 추가가 되고 조금 소극적인 어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표현의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 바뀝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했을 때 그 비밀 앞에 비밀을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은 조건은 이 비밀 미스테리오는 감추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근데 천국이 뭔데? 우린 알아요. 뭐가 천국이다? 십자가 여정.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풀어요. 요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무릇 있는 자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이거 천국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천국을 지금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어떤 비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다, 틀리다? 같아야지.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죄사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핏부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제일 비밀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 이 서신서가 어디냐면 로마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골로새서도 있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가 더 정확해. 조금 이따가 에베소서와의 차이도 말씀을 드릴 텐데 골로새서에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4번을 이거는 다 살펴볼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비밀은 뭐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뭐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성령. 성령. 그렇죠? 로마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 요 성령은 곧 새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표현하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윤혜원 집사님 답변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함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이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는 건 말씀이 있어야 간다고. 그죠? 그래서 이걸 성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만큼 성령이 계시는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 자,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게 뭐래요? 그래서 이 비밀이 신비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 비밀 안에도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여기에 삼위일체가 다 언급이 돼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이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 속에는 조금 번역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번역이 살짝 그러니까 이 잘못 표현된 부분도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전도할 이거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말씀 이 로고스 안에는 선포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할 문을 열다라는 개념에서는 전도할이 맞지만
먼저는 말씀의 문, 이성의 문, 이걸 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문을 여는 것은 각 사람에게 이제 집중이 되는 거고,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좀 집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그 의미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전하지. 그러면서 여기 말씀 이제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했죠. 그 다음이 이제 말씀이,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해하기가 어려워. 한글로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한글 성경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외인들에게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저도 그렇게 보여졌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에서 외인이라고 하는 이 외, 에클람포라는 말이에요. 람포가 빛나는 거예요. 환히 빛나는 거예요. 빛나다, 빛을 내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에크가 붙었어. 이것도 빛내다예요. 그러면 의미가 람포와 에클람포, 에크가 붙었다. 그러면 세상과 떨어져서 환한 빛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외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떨어져 분리해서 빛을 내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외인에 대해서는. 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이 말씀이 그 뒤에 지혜로 행한다고 그랬죠. 지혜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건너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횡단하게 하는 거예요.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행하다. 행하게 하여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죠. 세월, 카이로스예요. 세월을 아끼라. 뭐가 쓰였냐면 아끼라에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쓰여요. 이게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러면 카이로스 시간이잖아요. 말씀으로 건너게 해서 시간을 속량해라, 시간을 구속해라, 구원해라 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그러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원하면 어떻게 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속하고 속량하게 되면 어떤 시간을 얻게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얻게 되는 것은, 구원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달리신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요게 뭐예요? 이게 곧 시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떻게 한다? 같아요. 완전히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일치점이란 말이에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을 구원한다, 속량한다 라고 한다는 건 이 안에 크로노스가 겹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일치점으로 가는 거예요. 공유하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하는 게 마치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구속한다, 구원한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번 살펴봅시다. 외인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의 길을 가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말씀으로 걷게 하여 그들에게 있어서의 카이로스의 이 시간, 뭐예요? 공의의 시간 속에서
자꾸 어떤 시간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해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완전 반대 개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하죠. 요 골로새서의 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있어서 이게 결론부에 해당돼요. 요 말씀이 지금. 왜냐하면 이 6절 다음에 7절부터 18절까지는 각 사람에게 바울이 문안하는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칭찬이 나오기도 하고 위로가 나오기도 하고 격려가 나오기도 하고 권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각자에게 말해서 이 길을 가도록 하게 해. 각 사람이 이 길을 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라는 게 골로새서의 핵심이고 에베소서는 어떠냐. 에베소서에서도 비밀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잘 쓰이는 말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경륜. 근데 비밀의 경륜, 이게 경륜이 뭔가 그랬더니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거든요. 관리, 직분, 섭리 이런 뜻입니다. 경륜. 그럼 비밀의 직분, 비밀의 감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무엇하고 딱 연결을 시키느냐? 골로새서는 각 사람이 이 길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에베소서에서는 부부, 교회. 맞아요. 교회 그리고 부부. 공동체에 연결을 시켜요.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이 그래서 그게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 그리스도를 여기 지금 이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같이 붙여놨어. 교회를 그만큼 높인 거예요. 교회를 그만큼 강조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현대 이 목회자들은요, 사실 에베소서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목회를 정말 잘하려면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그 공동체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해요, 되게.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 되지만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차이는 그래요.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 너무 많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도 별표 하나 쳐 놓으십시오. 이것도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잘 알고 나면. 말씀을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일꾼은 에르가테스를 쓰던지 포이에테스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꾼이 에르가테스나 포이에테스 이런 단어가 아니고 뭐가 쓰였어요? 휘페레테스라는 말이죠. 휘포라는 말에 에레소가 노를 젓다라는 뜻이에요. 노를 젓다. 그래서 휘포,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하위 뱃사공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 수하, 종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뱃사공이래. 하위 뱃사공. 그러면 하위 뱃사공이면 누군가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배 안에 있어. 그럼 배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 길은 무슨 길인데? 항해잖아요. 항해. 아이로에 항해하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sail away.
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먼 항해를 떠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럼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예? 그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고 나는 그 밑에 뱃사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죠. 이때 이 맡은이 아까 오이코노미아였잖아요. 아까 요거 경륜. 오이코노미아가 오이코노모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감독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의 직분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 여긴다. 로기조마이에요. 로고스가 발전하면 로기조마이가 됩니다. 근데 로기조마이 하면 계산한다, 헤아린다. 이 길을 가는 게 우리가 이 맡은 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 노를 저는다는 건 지금 말씀을 헤아리는 거야. 계속. 말씀을 축적하는 거라고. 말씀을 계산하고. 그래서 로기조마이 목록을 작성하다, 헤아린다, 계산한다, 생각한다까지 가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항해를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축적해 나가, 말씀으로 계산해 나가. 그게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라고 했죠. 그리고. 카이가 아닙니다. 여기. 로이폰이라는 단어예요. 로이폰. 그리고에. 그러면 그리고 이 로이폰 하면 더욱이 그 이후에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이 길을 열심히 가고 그 여분으로 남아있는 것. 그 외에 더욱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 후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죠. 피스토스가 쓰여요. 피스토스. 피스토스의 사추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와 피스토스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토스? 그러면 믿을 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을 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힘써서 걸어가는 거예요. 충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충직하지 않아. 그 충직하지 않은 건 뭐예요,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에서 말씀이 뒤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이 길을 놓고 지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이 길을 가는 것과 이걸 아는데 너무나 잘 아는데 삶의 어떤 우리가 그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꼭 시간의 비율에 따라서 그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1시간을 들이더라도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그래서 그건 잘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 이제 그게 미스테리온의 뜻이에요. 비밀.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 미오가 미스테리온이 되고 미스테리온이 이제 두 가지로 뻗어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미에오로 발전을 합니다. 미에오의 뜻은 뭐냐? 이 비밀을 가진 자, 이 신비를 아는 자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instruct. 그런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건 뭐예요? 곧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데 이상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비법을 전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무협 영화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음식 무슨 대가가 그 다음 그 수제자한테만 딱 그 비법을 전수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비법을 그 사람에게만 딱 전수한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특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에 요 미에오 딱 한 번 쓰입니다. 어디에 쓰여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쓰여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그 모든 일체 파스, 모든 비법을 배웠다. 비법을 전수받았어. 모든 그 비법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 그 비밀을 공유받았어.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는 미에어로 가고 또 하나는요. 모로스로 갑니다. 모로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모든 것은 다 이원론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법을 전수를 받는데 또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럼 영적인 그 비법을 전수를 받았어. 이 영적인 걸로 이걸 놨을 때 그러면 여기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육에 대해서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모로스 하면 어리석은, 미련한, 둔한, stupid, 바보 같은.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갈수록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만약에 된다. 세상 속에서 육적인 부분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에게 따라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잖아요, 우리. 이원론으로 봐야 되니까. 영어로 봤을 땐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비밀이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뭘로 표현해요? 세상.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이제 이걸 쪼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윤혜원 집사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에서 여기서 쪼개지겠죠.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이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만몬. 그래서 돈을 버는 수단, 방법을 공유하지 않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게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식의 대가가 음식의 비법을 그건 다 돈하고 연관이 되잖아. 주식 잘하는 사람, 주식으로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러면 무슨 강의료를 수강료를 엄청 내고서라도 막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비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된다고. 근데 그거 외에 또 세상을 나눌 때 돈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무엇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쪼개지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 숨기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감추려고 하는 거. 죄된 행위가 될 수도 있죠. 가장 보여주기 싫은 치부가 있잖아. 각자에게. 가장 들추기 어려운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비밀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씻을 수 있으니까.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이 길을 걷지 않아.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만큼 가식적인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 사람만큼 이중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중적일 수 있죠. 물론. 가식적일 수 있고. 근데 말씀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그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것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단어일까?
말씀을 깨닫는 거,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 이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요게 없으면 요걸 행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제가 그래서 답을 안 적어놨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걸 깨닫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야 된다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길을 열심히 가. 근데 이게 부족해. 이게 우선되지 않아. 그러면 계속해서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바리새라는 뜻이 구분하는 거잖아요. 분별하고 구분하는 거라고. 나누는 거라고. 그럼 나는 선택받았어. 이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너는 선택받지 못했어. 내가 정죄해버리는 거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을 이제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또는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뭔가를 분별할 수는 있어. 분별은 해야 돼. 아나크리노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분별과 이 비판 속에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범위가, 이게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모든 시간의 중심, 세상의 중심 여기잖아요. 그러면 요 물세례 이전에도 이거 만약에 시간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태초는 어디 있어요? 태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여기를 태초라고 본다면 태초를 찍을 수도 없지만 여기가 태초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그러면 제일 먼저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크다라는 개념이 제일 우선되는 거,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중심에 뭐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이신 건 아니었어. 그리스도의 개념이 모든 것의 중심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실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것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 개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을 전제로 한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의 말이라고, 그거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 공생애 이전에 33년 동안에 태어나서 1살 때부터 33살까지 그리스도이셨어요? 아니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때부터. 공생애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에 대한 완성이 여긴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개념을. 그래서 사랑은 이만큼 태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소망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언이 나왔을 때부터.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이후부터 이제 소망이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 소망은 사랑의 크기보다는 적어요. 더 짧다고. 그럼 믿음은? 믿음의 영역을 여기서 시간의 개념 속에서 표현한다면 십자가 가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영역의 크기를 아셨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확실히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이 골로새서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아까 마가복음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죄사함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내가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화 되는 거라고. 그럼 그 은혜가 내가 얼마나 커? 그러면 그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깨달아도 계속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요 말씀의 길을 열심히 가더라도 그 안에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사랑이 많이 있어야 돼요. 참 어렵지만.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바꾸어 쓰는 말 중에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비밀 간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세상의 돈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걸어가되 사랑을 더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감에 따라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